네, 오늘 우리가 5장부터 6장까지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은 요단 동편 지파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누구 지파인지 아세요? 혹시 누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그 처서 객파한 데가 시온과 바산 옥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동네 완전히 다 오른쪽 요단 동편을 갖다 이렇게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서 지리 여행을 가봐도 그렇지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단 동편이 훨씬 더 목초지가 좋아요.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가 이야기 드렸죠. 빽다구가 쫙 중간에 있어 태백산맥처럼. 그리고 이쪽이 서편대 즉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는 평야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쭉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몇 개 빼고는 다 산이에요. 산에 사는 게 좋아? 평지에 사는 게 좋아? 풀이 많은 데가 좋아? 풀이 없는 데가 좋아? 이 사람들은 다 목축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자잖아요. 야곱이 내려갈 때도 아버지 물어보거든 목축업자라고 이야기하세요? 형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누가? 바로가 고센 땅을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주전공은 뭐다? 목축이에요. 목축이면 뭐가 있으면 돼요? 풀이 많고 물이 있으면 좋잖아요. 아멘. 아멘을 이렇게 아멘 하시면 돼. 이렇게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웃으면서 아멘하는 거하고 찡그리면서 아멘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런 거 아시고,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이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 눈에 힘주고 듣지 마시고 눈을 좀 풀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렇다고 주무시지는 마시고. 지금 보세요. 이 목초지가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론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축대가 많았다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전쟁 이기면 가축대가 자기들만 많았겠어요? 다른 지파도 많았겠어요? 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눈은 똑같아요. 다 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가 좋아? 물 많고 풀 많은 요단 동편이 다 좋은 거야. 그런데 다른 지파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서 갖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서서 이 땅 우리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약속 땅은 어딘데? 강 건너 가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정신, 이 XX 같은 것들이 미쳤구나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애지간히 웃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이제 전쟁할 때 우리가 앞서 싸우고 전쟁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모세,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봐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단 동편에 정착했을 때 땅은 좋았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 15장, 13, 14, 15 쭉 이렇게 땅을 나누면 13장이 벌써 요단 동편 나눈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풀 많고 물 좋은 데 살았는데 어떻게 됐냐는 거죠. 이게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냐? 가장 먼저 세속화의 길을 걸었고, 가장 먼저 민족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아까 26절 읽은 것처럼 아수르 왕이 잡아다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르우벤과 므낫세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잡아다가 이 보시면 어디다가 갔냐니까 저기 지금 아수르 저쪽 동네로 데리고 간 거예요.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니까. 그렇게 그들의 삶은요 어떻게 됐다? 끝났어요. 보세요.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자기들이 그렇게 좋았던 요단 강가에 사는 게 요단 동편에 사는 게 아니고 잡혀가 가지고 저기 아수르 있는 그쪽으로 가서 포로로 붙잡혀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한 번의 결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다른 지파도 눈에는 그게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가 어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한 거였어요. 그게 안 좋아서 침묵한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이 아닌데 저 왜 르우벤하고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달라 그러지?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좋은 땅 나도 갖고 싶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내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르우벤과 갓 지파는 드러내놓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르우벤이 지금 이제 지금 9장까지 족보 이야기지 않습니까? 족보 이야기에서 족보를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족보는 바뀐다. 족보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러벤은 12지파의 장자였어요. 그리고 여기 갓은 지금 레아의 여종이었지만 야곱의 아내가 된 실바 있죠. 실바의 장자였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누구의 장자예요 원래? 누구 큰아들이요? 요셉의 큰아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맏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기 좋은 어떤 땅을 선택해 버렸다? 요단 동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으로서 절제하고 양보하는 거 있다 없다? 예, 형으로서의 책임지는 모습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갖는 특권과 축복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에서에게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요단 동편이 더 좋아 보이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야셀은 성읍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인근 지역 전체를 나타낼 때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요단 동편 저쪽 골란 바산부터 밑에까지 다 보기 좋았단 말이에요. 길랏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긴네렛 그까지 쫙 올라가는 까지 다 이렇게 표시가 된 데이기 때문에 보는 게 좋아. 요단 동편이 목초지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이 좋았다는 거예요. 어느 쪽보다? 요단 서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안 들어가고 자기들 눈에 좋은 곳으로, 마치 누가 롯이 어디로 갔어요? 그 당시 요단 전력을 이렇게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쪽이 물된 동산 갖고 애굽 땅 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 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산지에 남은 거예요.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북으로 나는 남쪽으로 가고, 네가 먼저 택해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약속이 거기 있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거든요. 이 척박한 헤브론 산지에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약속의 땅도 좋지만 여기가 더 좋다고, 그래서 이 눈에 보기 좋은 목초지를 달라고 했던 그 지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거, 약속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미칠 영향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욕심대로 그 땅을 가지고 싶었다.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12지파가 다 생각은 했겠지. 여기 좋다. 근데 생각하는 거하고 입으로 나오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다른 지파들을 자극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자극했을까? 사람들이 딱 들으니까 막 속에부터 뭐가 나요? 막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 그 땅에 대한 소망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를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 거란 말입니다. 뭘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이죠. 먼저 차지한 놈이 임자다. 근데 먼저 차지한 놈이 임자가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차지한 놈이 쪽박 찼다. 어디 갔다? 아수르 왕한테 잡혀가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쫙 고산 강가에 가 살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 본성은 악해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끊어내야 돼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했던 행동으로 그렇게 결정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교회나 직장이나 어떤 사회 속에서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 오늘요 여사촌이 전화 왔어요. 나는 오랜만에 전화하면 누가 죽었다는 전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가 죽었나 그랬는데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다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그 전화는 아닌 것 같아. 죽었다는 전화는 아니야. 그러니까 죽었다는 전화 아니면 무슨 전화다? 애들? 결혼시키는 그 전화 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런데 참 반갑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적어요. 그런데 키도 크고 완전 남자 중에 남자거든요. 맨날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조금 사이비로 믿어. 맨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난 사이비로 믿어. 그런데 오늘 좀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세계로 교회를 옮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니까 문 잠가놓고 말이지, 문도 안 열어줘가지고 말이지, 이게 교회냐고 말이지.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호모라고 가는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있어. 호 무슨 교회 있어. 근데 이 동생이 새 무슨 교회로 옮긴다는 거야. 새 무슨 교회로. 이거 아까 이름 이야기해버리네.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게요, 그 사자, 자기가 맨날 자기 스스로 사자라 그래요, 사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 내가 볼 때 그 손 모 목사가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공산화 시키는데,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요. 공산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뜨려야 되는데, 뭘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무너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면으로 하면 기독교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순교도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30년 전에 어떤 그 무리가 어떻게 했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사촌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요. 자기가 저한테 설명하더라고. 형, 그런데 그때 다 신학교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놈들을. 그래서 그놈들이 지금 다 졸업해가지고 지금 다 지금 교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단 말이요. 그래 내가, 야, 너 알기는 제대로 아는구나. 그렇게 제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큰일 났다면서. 그래서 자기는 새 무슨 교회로 간대. 호 무슨 교회를 버리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평신도도 이런 생각을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잘 살아라고.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그 사위가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진해 군무원이래요. 그럼 우리 교회로 보내라 그랬더니 지금은 애가 아주 비실비실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용원에다 집을 얻어서 세계로 교회에서 좀 이 애를 훈련을 시켜갖고 형 교회로 보내줄 테니까 그때 사람 노릇 할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란가 안 올란가는 몰라. 자기가 사자가 있기 때문에 좀 자기도 잘 안 믿거든. 그래서 그게 문제지. 어쨌든 마음속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 자기 이제 왜 그걸 하냐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고난과 순교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교회를 세운 집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몇 대째 지금 오면서 잘 안 믿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 피는 흐른다고, 자기 입으로 피가 흐른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피만 흐르면 뭐해?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시가 물팅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제대로 된 하시가 하나 있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요. 그래 그 하시가 옛날에는 물하가 있는데 제가 막 마음에 안 들면 하수고 하시다 저것들 내가 막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막 그랬었거든요. 여기 혹시 하시 없지요? 우리 교회 없지? 우리 어머님은 하시다. 다행이다. 진짜 없네 우리 교회는. 감사한 일이네. 하수고 하시도 있고 하늘 하시도 있어요. 하나님 하시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 김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수고 김치 되지 마시고. 역대상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잖아요. 우리는 여단 동편에 남겠다. 그 결정에 대한 결과가 뭐냐? 오늘 25, 21건 이거예요. 보세요.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 간음이라는 게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 같은 사람입니다. 불이나 디글랏 빌레셋이나 같은 아수르 왕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가지고 할라 하볼 하라 고산강가로 싹 데려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뭐 해서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 앞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지파들이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했냐니까, 르벤 지파 이 사람들이 동편 싸울 때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래가지고 대적의 짐승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낙이 2천 마리를 이렇게 전리품으로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절대로 그쪽 신들 섬기지 말란 그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겼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가장 풍요로운 땅에 정착해서 결국 가장 먼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잃어버렸다니까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르벤이 지금 이제 르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벤이 보시면 르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봐야 돼요. 르벤이 창세기 49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 이 역대상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도 르벤은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지금
창세기 49장 2절 4절에 나와요. 이제 야곱이 마지막 유언합니다.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때 이렇게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르우벤은요 장자인데 멋있는 장자예요. 많은 조건,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장자였다고요. 보세요.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자가 얼마나 구약시대에 중요한가를 아시죠? 아버지 재산의 절반이 자기 거. 장자가 되면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의 제사장,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의 재판관까지 겸한 사람이 바로 장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에 대해서 르우벤은 소중하게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보세요. 장자권을 가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능력이요 내 힘이고 내 능력의 기력의 시작이 말하는 내 능력의 첫 열매다. 그리고 뭐다음에 위풍이 월등하다는 말은 너는 가장 높고 힘이 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르우벤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외모적으로 볼 때 외모적인 실력도 겸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 잘생겼어. 키도 커. 모든 걸 갖고 있어. 탁월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좋은 거 지금 다 들어갔어. 그 다음에 또 르우벤에게 특징이 뭐냐? 같이 해봐요. 성격도 좋다. 성격도 좋은 사람이야. 요셉을 동생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중에 살 빼내갖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 르우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착한 아들이라니까요. 지금 좋은 거 다 나왔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살필 줄 아는 좋은 성품이 있어. 멋있어. 잘생겼어. 기력도 있어. 장자권도 있어. 뭐 하나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단 말입니다. 장자로서. 그런데 르우벤에게 뭐가 있었냐? 이런 좋은 장점을 확 뒤집어엎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 정욕적이었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니까요. 외모도 실력도 능력도 장자권도 다 가지고 마음도 좋아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이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그 마음 착한 르우벤에게 결정적 약점이 뭐냐? 정욕적이다. 이 물이 끓음 같았다. 이 말은 물처럼 제멋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손 못 대죠? 물이 불불불 끓어. 만지지를 못하잖아요. 거친 파도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확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성품의 치명적인 결함이 이거였어요.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이 충동적인 물이 끓는 것 같은 이 성품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척과 잠자리를 하는 그런 치명적인 이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르우벤이 갖고 있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못됐냐? 야곱이 이야기하면 너는 어뜸이 못돼. 그렇게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 다 갖고 있고 장자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훈련받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정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뜸이 못돼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무슨 훈련되기를 원한다? 성품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은 냄비 끓듯이 산다? 이런 사람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죠. 끓을 때는 막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아. 세상 일을 다 하는 것 같아. 식으면 어떻게 해요? 잠수 탔다 그러지. 어디 갔어?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거하고 충동적이라는 거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이지.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다 갖추었지만 뭐가요? 이 충동적이라는 이 치명적 약점 때문에 장자의 고난을 박탈해버린 게 바로 르우벤, 당한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네 삶 속에서 성품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역대상의 5장 1, 2절에 보니까 뭐냐?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 돌아갔다. 그래서 육적인 장자권은 누가 가진다? 요셉이 가져서 요셉 지파가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에서 기업을 받을 때 2배를 받은 거예요. 장자니까. 그런데 영적인 장자는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영적 장자 이 말.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가져갔고 육적인 장자권은 누가 가져갔다? 요셉이 가져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뭐라고요? 장자였는데 부끄러운 이름이 된 거지.
뭐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르우벤 지파가, 르우벤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르우벤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이익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약속이 무엇이고 필요 없이 12지파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을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포로로 끌려갔어. 부끄러운 이름이 됐다고요. 여러분 오늘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같이 해봐요. 말씀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형통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내 생각대로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형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이 돼야 된다고요. 부자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잘 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형통을 이루지 말라는 그 저주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형통은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형통은 복이라니까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이익보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어떤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이모 집사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모 집사님 특별하게 좀 와서 와달라. 왜? 서울 사람이 있더라고. 전화를 들어보니까 교회 한번 와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또 우리 이 두 집사님께서 차를 갖고 집에 태워다 주면서 물었대요. 왜?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한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왔는데 사람 여기 몇 명 있는데 저 구퉁이 앉아 있어.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물었어요. 혹시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시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니까. 우리 남편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남편 모태신앙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기도도 할 데도 없어. 요즘에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교회가 없대요. 기도하는 교회도 없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갔는데 자기 교인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문 잠가 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성도들을 갈급한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대적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문을 스스로 알아서 문을 닫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모임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해체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이 하루 10번씩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야 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안 좋아도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져요. 안 좋아도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르우벤은 그 절제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못 이겨나갔던 이것이 치명적으로 자기 인생을 또 자기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여기 이제 바뀐 사람이 나오거든. 그래서 6장이 나와요. 6장에 1절부터 81절까지가 왜 이리 길까요? 여러분 왜 이 도대체가 레위지파가 뭔 도대체가 왜들 무슨 빽다구냐? 왜 이게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기냐? 역대기가 무슨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민족은 흥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길게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읽으시면서 이 누구야? 몰라도 돼. 나도 우리 족보를 모르는데 뭐 우리가 너무 족보까지 어떻게 다 알겠냐고. 어쨌든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또 레위지파도 또 어디로 가느냐? 또 49장으로 가요. 창세기로. 그때 레위지파와 시몬지파가 얼마나 욕을 들어먹었는지 정말 징징한 욕을 들어먹었거든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 난 너희들하고 절대로 그런 나쁜 모의에 안 낀다. 그 말이잖아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 죽이고 그들의 헬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세겜 족장인 세겜이 자기의 무남 동료인 디나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세겜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그런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거나 또는 인격적으로 되어주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결혼만 하면 돼. 그래서 세겜의 아들이 아버지 하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쟤 좋아하니까 사고 쳐놓고 간다는 소리가 결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곱 보고 같이 결혼합시다. 우리 사도 맺읍시다. 그러면 이 땅도 넓고 하니까 다 당신들 거 되지 않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해요? 열이 받는 거예요. 우리 동생을 저놈이 그렇게 작전을 짰어요. 어떻게 했냐? 너희들도 할례 받아라 그러면. 왜? 세겜이 디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으면 너희 민족이 다 할례 받으면 우리도 너 같은 민족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지 뭐. 누워서 고통 중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 학살을 했다. 학살했다. 모조리 죽였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전히 그 시몬과 레이가 잔인하고 못된 성품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유언할 때 뭐라니까 너희들은 흩어져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같이 모여 살지도 못하면 다 흩어져 살게 될 거야.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네? 좋은 말이라고? 형제간끼리 같이 살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게 뭐가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라니까.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는 너희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끼지 않고 너희들 나쁜 일 꾸미는데도 나 같이 안 한다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동생을 사랑해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삶의 방식도 잘못됐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도 잘못됐어.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 너희들은 같이 모여 살지도 못해. 앞으로 다 내가 흩어버릴 거야. 흩어져 살아야 된다. 악한 일을 하면서 말이지 그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너희들이 그 악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냐? 그건 안 되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않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야. 그런 분이 그런 악한 생각, 악한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 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폭력, 분노 이런 충동적인 르우벤의 성품들을 지금 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르우벤과 시므온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았어.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레이가 지금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조상 때에는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욕 실컷 들어먹고 저주에 저주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원래 저주받는 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예언은 그대로 적중됐거든요. 그런데 레이 지파가 바뀌었네? 뭔 가문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식경 받으러 가는데 안 와. 빨리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모세가 없어지면 큰일 난데 불안이 염려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안 되겠다. 모세가 죽었는지 모르니 아론을 갖다 급박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빨리 신을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론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엄난하다는 이 말 자체가 이교도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교도에서는 반드시요 엄난한 성적인 문제까지 포함된 제사를 지내요. 100%.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오다가 돌판 던져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한테로 나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 그때 누가 왔다? 레이 지파가 나온 거예요. 칼을 들어 여기서 저 끝까지 보이는 대로 쳐서 죽여. 그런데 그대로 레이 지파가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저주받은 레이 지파가 뭘로 바뀐다 이제? 하나님의 복의 지파로 바뀌는 거예요.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를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바꿔가지고 각 지파 중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성품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나는 기질이 그런 기질이야. 없어. 말씀 안에서 그 기질을 녹여내야 돼요. 성품이 딱 바뀌니까 저주받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됐네. 레이 지파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속에 분노가 잃고 세상을 향한 분노도 있고 사람을 향한 분노도 있고, 그런데 이 분노를 레이지파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레이지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 레이지파와 로벤 지파를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데? 속사람이 바뀌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성품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런 것에는 내 성품이 바뀌고 변화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복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실 수 있다 없다? 못 줘.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네하는 기계요, 끓는 물 같은 그런 성품들이 혹시 러우벤과 레이가 시몬이 같은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 원래 성격이 사기꾼이다니까. 야곱의 성격이 러우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니까. 잔머리의 대가,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빼앗아 오려고 했던 사람, 자기 머리대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오늘 우리가 어떤 성품, 어떤 체질의 사람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게 중요해요. 변화됐냐. 아멘이십니까? 야곱 스스로 뭐라 그래? 나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니까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고요. 왜?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에 겪는 일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예, 내가 가졌던 그런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만나지 못했을 때 하는 성품들을 버리지 않으면 복의 통로가 안 되고 복의 근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 로벤, 시몬, 레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 가문은 그렇게 고쳐 나갔더니 복권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 역대 기자는 여기 이야기합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인데 여기는 그핫으로 나와요. 고핫이 아니고 그핫으로 나와. 왜 틀리냐고 저한테 좀 물어보지 마세요. 고핫인데 누가 도대체 그핫으로 적었냐고. 나도 몰라. 그냥 그핫이라 하니까 그핫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핫인데.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첫 장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막 관리했어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머라리 자손은 옆에 있는 부속물 있죠. 이걸 관리했단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가 했어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됐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핫 자손 중에서도 누구만? 예,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사독도 아론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아시죠? 이 역대상을 기록한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족보를 쭉 적어요. 레이에서 아론, 엘르아살, 사독,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간 요사닥까지를 쭉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세요. 제사장 직분은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을 통해서만 이렇게 세워지지만 찬양대지, 찬양대. 찬양대는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찬양대는 게르손, 고핫 그리고 머라리 족속 중에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찬양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너희들 흩어져 살 거야 했더니 지금 각 지파에게 성을 준 거죠. 몇 개 줬어요? 지금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13개, 10개, 13개, 12개. 그럼 몇 개 총? 그 계산하려니까 또 아이고 저 집에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 계산기 두드른다. 48개. 그죠? 48개 성을 48개 성을 준 거죠. 흩어졌다니까요. 그 뭐 하려고 흩어졌냐? 여호와 신앙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그들이 흩어져서 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성품이 바뀌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사장 삼아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앙 성소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각 제사장 각 지파의 48개 흩어져 가지고 신앙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예배 살리는 역할을 하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런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좋은 땅에 가가지고 세속화 길로 걸어가 버렸다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지금 레이와 그 다음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복음 안에서 레이지파처럼 다른 인생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은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의 변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이 레위 지파와 로벤과 각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구나. 그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는 있어요. 신랑이 아내를 속일 수 있고 남편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노력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겨내놓으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왜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요, 자녀가 어떤 것을 구해도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구해요. 또는 저런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 성품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걸맞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는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품과 삶이 변하고 윤리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저는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믿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다. 같이 해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시작. 연기하듯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왜 못하세요? 부끄러운가 보지? 나는 그런 사람이라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 선을 알았죠? 그런 사람이라니까. 제가 왜 가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냐? 딴 데 있을 수가 있거든. 몸은 여긴 딴 데 유체이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내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시고, 하나님은 로벤처럼 살기를, 갓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레이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레이 지파의 자손들처럼 바뀐 인생, 예수 만나고 나서 바뀐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물처럼 끓어넘치는 이 불같은 성격을, 성품을, 또 남을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성품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보이실 때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